샬롬 정성호 목사입니다. 작년 신앙교육 한국교회 역사탐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익산 지역의 북쪽에서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전교회와 관련되어 장로교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와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로교 분열,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들어보시고 잘 정리해 놓으시면 분명히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작년 신앙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익산의 남쪽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장로교회 분열, 공산주의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유산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전승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영혼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았는데요. 교육 일정이 끝나고도 탐방을 가시기까지는 몇 주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강의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현장에서 손삼은 목사님의 가이드를 받게 되시면 은혜와 진리가 갑절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탐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남전교회와 우리 만세운동 기념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전교회만 살펴보면 됩니다. 솜리 만세운동 기념지는 남전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전교회는 익산의 남쪽 부분에 있는데요. 두동교회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남전교회 더 아래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도 그렇고 만경강도 그렇고 당시에는 강줄기가 교통수단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남전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교회는 한마디로 익산의 어머니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교회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머니 교회는 어디입니까? 광화문의 세문안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이죠. 처음 세워진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죠. 남전교회가 바로 그러한 익산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익산은 전북의 관문으로서 항구 군산과 내륙의 전주를 잇는 요충지죠. 만경강을 따라 기름진 김제평야와 익산평야가 펼쳐지는 곡창지대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이리시였죠. 그러다가 1995년에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해 익산시가 되었습니다. 이리는 갈대밭이 많던 지역, 만개한 갈대꽃이 솜같이 널려있다 해서 솜리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곳에 남전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893년 9월 미국 남장로회 소속 전킨 선교사님, 한국명으로는 전위령 선교사님인데요. 이분께서
육로를 이용해 전주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레이놀드 선교사님, 한국명으로는 이눌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께서는 회로를 이용해 전주에 왔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오며 가며 길 장터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게 3년, 4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드디어 1897년 익산에 사는 7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50리, 20km나 떨어진 군산의 전kin 선교사님 집을 매주 찾아갔습니다. 주중에서는 동네의 이윤국의 집에 함께 모였죠. 1899년에는 1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이윤국의 집을 남차문 교회라고 부르면서 독자적인 예배 초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님께서 초대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교회는 1901년 초가 5칸의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예배당을 마련한 이후에 초기 한국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힘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를 짓는 일이었죠. 교육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교육에 힘을 많이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전교회도 1910년에는 남학교인 도남학교를, 1922년에는 여학교인 미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23년에는 남녀공학으로 신성학교로 통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는데요. 1920년대 당시에는 유교 문화, 남녀 칠세 부동산 문화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남녀공학이 생기게 된 것이죠. 신성학교는 일제에 의해 1942년 폐교될 때까지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귀한 학교였습니다. 남전교회와 도남학교 학생들은 1919년 4월 4일 익산 솜리장터에서 있었던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는데요. 서울 탑골공원에서 먼저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남전교회는 치밀하게 만세 운동을 다시 한번 계획합니다. 4월 4일 장날에 익산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남전교회 성도였던 문용기, 박용문, 장경춘 등 많은 성도들과 도남학교 학생 200여 명이 주도가 되어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대교 농장 앞에서 만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대교 농장이란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농업 수탈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김제평야, 익산평야에서 나오는 엄청난 곡물들을 수탈해가는 본부였던 것이죠. 이러한 대교 농장의 사택, 사무실 등은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 앞에서 만세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마치 적진 한가운데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장날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여서 대규모 만세 운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일제 헌병대는 긴급 출동하여서 시위대를 강제 진압했습니다. 무차별 사격과 가혹한 행위들로 인해 현장에서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등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남전교회협회는 나라사랑 동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재석교회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며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기 한국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의 자랑이 될 만한 교회인데 가슴 아프게도 남정교회는 우리 장로교 분열의 역사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남정교회를 찾아보면 두 군데가 동시에 나옵니다. 거리가 180m 정도 떨어진 곳에 똑같은 남정교회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대한기독교 장로회 측의 남정교회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의 남정교회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한국교회가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 때문에 3년 1개월 동안 큰 고통을 겪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전이 되자마자 장로회에서는 9월 달에 바로 총회를 열었는데 이 총회에서 조선신학교 졸업생 안수 문제로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갈등의 핵심은 신학 노선 문제였습니다.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학이 충돌한 것이었죠. 원래는 1945년에 조선신학교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진보적인 신학에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1948년에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후에 총회는 두 신학교를 합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골은 더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 1953년에 터지게 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조선신학교 측은 그 다음에 1954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이 안타깝게도 남전교회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멀쩡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기장 측 성도들과 예장 측 성도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더 빨랐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이 남전교회를 2000년에 9월 총회 유적지 제1호로 지정하고 한국전쟁 순교자 박병호 순교비, 4월 4일 만세운동 순국열사비, 역사 자료실 등을 구비하며 교회 역사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 남전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또한 문용기 열사의 교회를 언급할 때에도 기장 측의 남전교회가 주로 소개됩니다. 반면 우리 교단은 2014년에 남전교회를 총회 사적지로 지정했는데요. 그 교회 가보면 세월의 흔적만 묻어난 한국기독교사적 제18회라는 팻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는 모습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해 같은 역사를 가진 두 교회가 따로 또 같이 이웃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또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한국교회 분열의 현장을 익산의 어머니 교회인 남전교회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전킨 선교사님께서도 많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참 많은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속상한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짚어보고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죠.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맨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은혜로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교세가 가장 많았던 것도 장로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사참배로 인하여 큰 몸살을 앓게 되죠. 광복을 맞이했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파의 분열입니다. 여기에도 신학교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장로교의 처음 신학교는 평양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문을 닫고 그 다음으로 1945년에 세워진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였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946년 고려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하다가 옥살이까지 했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통신앙의 파수와 순결을 지향하는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뜻에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강경하게 행동했을지는 어느 정도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8년에는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의 신학교가 3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총회는 1948년부터 고려 신학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52년 9월에 분리되게 되죠. 그리고 1953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신학교와 장로회 신학교의 신학노동 문제로 대한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다시 한번 신학 노선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은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장로교는 은혜롭게 부흥으로 잘 시작하게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고 지나가면서 3번 분열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신학교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고려파의 분열, 기장측의 분열에 신학교 문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통합과 합동의 분열도 결국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과 관련하여 파생된 문제였죠. 교회가 건강하게 연합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려면 올바른 신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신학교가 올바른 신학, 건전한 신학을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지해야 하며 동시에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일어난 3가지 고난 중 공산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번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국교회와 공산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와 공산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 한국교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조직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918년 6월 25일에 처음 기독교인에 의해서 조직되었습니다. 한국 공산주의는 외국, 특히 만주 지역에서는 군사적으로 일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본 유학생들과 인텔리에 의해서 시대적인 유행으로 번졌고 그들의 투쟁 목표는 처음부터 미국과 기독교, 한국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초기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공산주의에는 2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외국에서 독립을 위해 일제와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국내에서 오히려 일제와 손을 잡고 교회와 독립운동을 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외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해 공산주의의 이념을 차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제를 위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일제에게 당한 박해의 8배 이상을 국내의 공산당들에게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일제보다도 같은 민족이었던 공산당에게 더 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매도하고 핍박하며 파괴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들에서 일제는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독교를 경계하고 교회를 집요하게 핍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 있던 공산당들이 이러한 일체 정책에 그대로 순응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포의 공산당에게서 일제에게서 또 6.25 전란에서 모질고 거친 환란과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생존하고 버틴 교회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강권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교육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워내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신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교를 섬기고 올바른 신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며 동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극심한 환란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과해야 할 환란들이 많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앞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관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환란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깨닫게 된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역사탐방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각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중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